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31절로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3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변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사람은 참 안 변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남을 보기 전에 저 자신을 봐도 쉽게 안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진 사건을 목격한 백성들은 확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변했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도 안 변했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고 단비를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변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도 안 변한 아합을 하나님이 꾸짖는 대신에 전쟁에서 연 이태 동안 2번에 걸친 승리를 주세요.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절대 안 한다. 다리 몽둥이를 불어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분이죠. 불을 내려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또 올려서 비도 내려줘서 은혜 베풀어 주셔도 변하지 않아요. 채찍을 들어 징계할 법도 하신데 BC 857년 아람왕 베나닷이 전쟁을 쳐들어와요. 하나님은 보란듯이 7,0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로 수십만 대군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패배한 베나닷이 퇴각을 합니다마는 다음에 대군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 20장 1절은 32명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은 양 2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이고 아람 군대의 군사력은 얼마나 막강한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불가능한 너무나 이스라엘이 열세예요. 군사력이 대칭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 이스라엘이 저요 여러분입니다. 아합이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과 아합만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아도 우리가 그래요. 불같은 은혜 받아도 안 변해요.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단비를 맞아도 안 변해요.
내 가정에 물질의 가뭄을 지나서 물질의 단비를 경험해도 안 변해요. 건강에 흉년을 3년 6개월 지나 겸비해질 것 같다가도 건강해지면 거만해져요.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해요. 설교로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가정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교회가 없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도 근거를 둘 수 없겠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변화시키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난 믿어요.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걸 믿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의 새날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합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영거포 이태 동안 2번의 전쟁을 통하여 승리했어요. 세상에 그 많은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전멸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나라당이 20장의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베나단 왕이 사신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요. 사신이 베나단 왕의 말을 전합니다. 이봐, 아합, 그대의 성 안에 우리의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눈에 보인 좋은 은근 보물을 다 가져갈 거다. 그대의 아내도 가져갈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도 다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십시오. 다 당신 가져가십시오. 항복이에요. 다음 날 또 이 베나단 왕이 사신을 또 보냅니다. 내일 우리가 들어갈 테니 성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겁을 먹고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장로들이여, 이렇게 베나단이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왕이여, 안 들은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베나단의 말도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전쟁을 하는데 승리한 게 1차 전쟁이 승리였어요. 그래서 왕이 패배하고 베나단이 도망을 갔다가 1년 뒤 32명의 왕을 모집해가지고 막강한 대군을 몰고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의 결과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전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베나단을 죽여라. 베나단의 교만은 사단의 교만이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띠 일컫는 베나단을 죽이라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의 은혜를 통해 승리를 주었으니 아바 베나단을 죽여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려내라고 하나님이 뜻을 주셨건만 아합은 이 전쟁이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로 착각했어요. 아합은 이 전쟁이 자기의 지략으로 이긴 줄로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건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건만, 여호와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은혜 따라 승리 주셨건만 내가 승리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합에게 안 보여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의 깊이는 내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은혜가 보이면 왜 내게 이런 은혜 주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구나.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십자가 지게 하려 하시는구나. 나로 가정을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나를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 하시는구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만 아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뜻도 안 보여요.
그런데 도망가던 아람 장군이 왕과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굴 속으로 숨어들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모리아가인 한 장관이 베나다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들을 때 이스라엘 왕들은 자비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합시다. 어떻게? 상복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테두리를 하고서 회개합니다. 왕이여,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아합 앞에 무릎을 꿇으면 틀림없이 왕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합 왕의 귀에 아람 왕 베나닷이 회개하고 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기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요. 아합이 너무 기뻤어요. 승리에 취했어요. 교만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케 하셨건만 내가 대단하다, 내가 베나닷을 이기고 아합을 이겼다는 교만이 아합 마음속에 꽉 차고 들어오는 바다의 민물처럼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교만을 갖는 베나다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형제여 내 마차로 올라오시오. 그리고는 서로 조약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과 나는 이제 원수가 아닙니다. 7일 전에 자기 왕궁의 모든 은금 배물을 가져가겠다고 교만던 그 왕에게, 자기 부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왕에게, 자기 자녀들을 몰수해 가겠다는 그 왕에게 교만이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다 보니까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 베나닷 왕이 기회는 이때다. 왕이여, 우리 아버지가 빼앗는 사마리아의 모든 성읍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우리 아버지가 세운 시장을 다메섹에도 당신이 세워서 우리가 서로 교역합시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을 살려 보내준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읽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명의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종아, 예 하나님, 너는 이제 다른 선지자 하나를 찾아가서 너로 죽을 만큼 너를 때리라고 말해라. 그래서 선지자는 영문도 모른 채 다른 한 명의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때리라고 하십니다. 죽을 만큼 나를 때리시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난 안 합니다. 내가 왜 당신을 때려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만약 당신이 나를 때리지 않으면 가는 길에 당신 사자가 잡아먹을 거예요. 그는 불순종했고 가는 길에 사자의 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다른 선지자에 가서 말하라. 너를 죽을 만큼 때리라고 그래라. 그래서 다른 선지자에 가가지고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 보고 나를 때리라고 하죠. 그래요, 순종해야죠. 그리고는 이 선지자를 죽을 만큼 때려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요. 그때 이 선지자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전쟁의 승리의 도처에 돌아오는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돌아오는 아합 왕 길목에 딱 앉아서 끄적을 덮고 덜덜덜 떨며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승리에 취해 돌아오는 아합 왕에게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나 억울합니다. 재판 좀 받아주게 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승리에 취한 아합 왕이 마차를 세우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전장에서 보루 하나를 서로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못 지키면 지키기로 한 간수의 생명을 내놓기로 했는데 제가 지키기로 약속한 보루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네가 한 약속대로 너 죽어야지. 재판할 게 뭐 있냐? 넌 네가 약조한 대로 죽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수건을 싹 벗었는데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성리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베나다를 죽이라고 하셨건만 당신이 베나다를 놓아주었으니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와 은혜 주심을 노래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여생 무엇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올 것인가를 주신 사명 발견하고 나가서 그 뜻 이루어드리며 사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우리의 사이클이죠. 세상에 은혜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감당하는 거고,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한 뜻, 내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내 사명과 내 직분과 내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뜻, 그거 이루며 살아가는 여정이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보이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아합처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을 내가 싸워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왜 이 은혜를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드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계셨길래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 뜻 이루어 드릴게요.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며 충성스럽지 않는 나에게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유,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 내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슨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주신 선물인가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뜻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청년이 사울이었어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청년이 사울이었잖아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교만인 게 사울의 삶이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아끼고 지킨다고 하는 교만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대적했어요. 복음을 대적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세대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에 비닐이 벗겨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은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하라고 내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나를 깨뜨려 은혜 주신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감당하러 하시는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임을 모든 성도들로 알도록 가르치라고, 그 뜻을 이루라고 내게 은혜 주셨구나 발견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이 갖지 못한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가정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0배, 100배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대견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이 값없는 은혜를 아합에게와 같이, 사울에게와 같이, 다윗에게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승리가 나의 경건과 열심의 것으로 도취하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사는 죄를 짓게 만들죠. 제이어스 월드 세든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두신 것들이 모두 다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절로 나오지 않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절여가지고 내 자아의 순이 죽어 축 처지고 나면 모든 게 은혜구나. 아픈 것도 은혜였구나. 실패한 것도 은혜였구나.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보이지 않던가요? 내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을 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종과 종에게 왜 누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사명 감당하러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뜻 이루라고 내게 이 은혜 주신 건 맞지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요? 내게 다시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어떤 뜻을 이루어 드릴까요? 내게 다시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게 다시 성령의 은사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은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요? 그것이 아합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 은혜 주신 이유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큰 은혜를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강권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되어 넘치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아합과 같은 우리로 말미암아 베나삿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교만의 산들을 깎고 높아진 골짜기를 베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교만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교만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교만한 심령에 계속 활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교만한 가정과 함께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교만한 설교자 가운데 일하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설교자, 교만한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가 일하면 일할수록 교만한 설교자는 내가 은혜 끼쳤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교만한 가정들은 내 기도와 내 경건이 우리 집안을 구원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생명을 베나단 대신하여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잠언 1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 밑바닥까지 실패해 본 사도, 자기 자신이 잠시 잠깐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는 다시는 교만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겸손이 뭘까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고백이 뭘까요? 나의 나된 것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뭘까요? 겸손한 설교자가 어떤 삶일까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람의 수십만 대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베나단의 교만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토록 하나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토록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헌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교회를 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를 칭찬하는데, 하나님, 나는 한 소마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게 말하는 게 나를 칭찬한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말인 걸 나는 압니다. 그 말에 내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었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나게 아버지 성 어거스틴은 교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악한 의지의 근원은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 말로 죄의 뿌리요, 교만은 주제 넘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단을 당신의 나라에서 쫓아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을 심어놓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존 버년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존 버년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의 진리가 보여요. 존 버년 목사님이 기도라는 당신의 책에서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놓은 걸 읽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마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대요.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타시면 안 됐어요. 백마 타셔야 돼요.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사진 찍잖아요. 이단들 다 백마 타고 사진 찍잖아요. 어린 나귀 탄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증거로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의 겸손, 교만이라고 하는 사단과 지옥에 물든 인생과 세상을 치유하는 겸손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겸손할 필요 없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이죠.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린 양이시냐? 그것은 교만을 치료하는 유일한 대안이 어린 양 예수의 겸손이기 때문이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겸손하면 내 가정에 은혜가 많다는 게 보입니다. 겸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의 뜻도 보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은혜 주셨네. 나로 작정 기도하게 하려고 내 자녀 앞길 열어주셨네. 나로 상처받고 연약한 이들 치료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데이비드 이스맨즈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이 단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이스맨즈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눈이요, 겸손은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눈인데 겸손만이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 뜻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6장 14절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은혜 주시지만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헌신해서 주신 대가가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아합 같은 우리, 아무리 베풀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시니까 또 은혜 주신 것일 뿐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자녀이니까 또 주신 은혜였어요. 이번에 은혜 주시면 이놈들 변하겠지. 이번에 은혜 주면 이놈들 겸손해지겠지. 이번에 은혜 주면 이 내 자녀 내 교회 새로워지겠지. 그들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깨닫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지. 내 영광 자랑할 수 있겠지. 주님의 교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명 감당할 수 있겠지. 주님이 그걸 기대해서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누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량한 우리의 자아가 주인되어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에 물든 인생 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게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뜻 사명 감당해드리겠습니다. 그거 고백하면서 강원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이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입술이 열릴 때마다 턱스러운 말 우리하고, 입이 열릴 때마다 격려한 말 우리하고, 입이 열릴 때마다 축복의 말 우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그것이 아합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고 성례 주신 뜻이었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